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 어려운 본문이고 또 이 짧은 시간 이 압축된 본문을 다 이해해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까지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 알아야만, 완벽하게 알아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무도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아주 제한된 숫자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완벽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메인 포인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듣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다가오는 한 주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형이 여러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패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형이라고 했는데 아마 모델하우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면 모델하우스에 갈 때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또는 구입하려고 하는 그 집하고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구조가 같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모델하우스가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집과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도 다르고 주위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기자재도 그 이면에 실제 기자재의 차이는 있겠죠. 표면적인 것은 같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모형이라고 할 때에는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점도 있어요. 오늘 아담이 오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슷한 점이 뭔가 그리고 다른 점이 뭔가,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갑자기 바울이 아담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1절까지 아담 이야기가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12절에 들어와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우리 시간적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아주 근본적인 숫자 개념, 그냥 연수와 연대기 족보를 쫓아가서 이 연대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연대기로 해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예수님하고 아담 사이에 4,000년이 걸립니다. 참고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연대기를 측정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4,000년이 맞을 수도 있지만 꼭 4,000년이 아니라고 해도 놀랄 일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아담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을 때 아기로 지은 게 아니죠. 이미 이 성인인 아담을 첫 창조 때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창조가 언제 시작되었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우리 이 지구의 나이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열려있는 나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창조론에 많은 다툼도 있고 논쟁도 되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연대가 몇 년이냐 이걸 가르쳐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아담 이야기를 바울이 갑자기 들고 들어왔어요. 그 4,000년의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12절로부터 21절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구절이 주어져 있습니다. 압축 파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압축 파일 이런 걸 잘 못 풀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4,000년의 역사를 이 압축 파일에 담아서 12절로부터 21절 안에 완전히 압축시켜 놓은 거죠. 그것도 우리 주일 이 오전 예배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안고서라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건 아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범죄는 아담이 짓지 않고 하와가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범죄의 순서대로 묻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든 남자들, 아버지들, 남편들, 리더들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범죄는 아내가 지었어요. 하와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 범죄의 책임 소재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자들에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아직도 여자 목사를 안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남자이듯이 남편이 남자이듯이 그 권위의 소재지를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책임을 지지 않고 권리만 횡포스럽게 부리는 그런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희생하는 자리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자리에 남편을 항상 둡니다. 아내가 먼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책임 소재를 아담에게 묻죠. 그 책임을 다할 때 놀라운 영광도 이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핵심은 아니고, 자, 한 사람의 범죄는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특별히 이제 아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와 관련되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범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을 때 그 안에는 사망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사망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다른 관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심장이 멈췄느냐, 내가 멈췄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망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죠. 사망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그건 의사들이 몰라요. 과학자들이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 없던 에덴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요, 죽을 자요, 죽게 될 자요, 죽음이 존재가 되는 자죠. 육체적으로 아담이 바로 죽진 않았지만 아담이 900년 이상 살고 아담도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단절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단절, 이 죽음이 언제 들어왔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세상에 처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잘못하고 아담이 죽고. 근데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제 쉽게 아멘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왜 이와 같이가 갑자기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가 나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이 하말타노의 과거형 우리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메모지에 보면 이 해말톤이라고 하는 이 부정과거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 이 용례가 지금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 와보면 우리 각 사람들이 각각 죄를 지은 것을 언급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양심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고,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있다고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착각하지 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범죄한 이 범죄를 얘기할 때 이 헤말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말톤이라고 하는 부정과거라고 하는 이 시제를 쓴 것은 문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는데 그것이 뭐냐? 주로 과거에 딱 한 번 지었던 죄를 얘기할 때 이 부정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한 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되느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되는 것도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해말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12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에 함께 동참했고, 그리고 아담 안에서 같은 존재로서 아담의 범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아담만 죽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오늘 바울은 이 두 번째 해석을 지금 오늘 12절로부터 21절에 메인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12절로부터 21절 안에서 바울은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범죄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8절과 19절을 먼저 미리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은 문맥 안에서 바울이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과 19절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1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죽었느냐, 사망이 이르게 됐느냐, 율법 어겨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그럼 율법 없었을 때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 범죄해서 범죄의 결과로 죽는다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1500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3500년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안 죽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 이후로 다 죽었다는 것. 그것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고, 그리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아주 폭군이 되어가지고 전제군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군림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없을 때도 다 죽더라. 그러면은 13절에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율법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율법이 있을 때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과속 카메라가 요즘에 많이 등장하죠. 과속 카메라가 없을 때의 과속은 과속입니다. 그런데 과속 카메라가 없어서 안 찍힌 거죠. 우리 집에 우편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수지구청에서. 그거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아주 안 받아보기를 원하는 우편물 중에 하나죠. 수지구청에서 나가봐요. 주차 위반했습니다. 속도 위반했습니다. 속도 위반도 수지구청인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속도 위반으로 끝납니다. 내가 좀 세게 달렸구나, 동네에서. 그런데 카메라가 있을 때 우리의 죄가 항목별로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정되어서 딱 나오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죄로
그 혐의가 씌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과속인지 이게 주차위반인지 신호위반인지 종목별로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종목별로 혐의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든 보여주지 않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통치와 굴림과 전제군주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이것이 14절 끝에 오늘 바울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다는 얘기. 그게 뭐냐? 이런 형태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하고 오실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한 면이 있고, 그리고 차이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아담 안에서 지은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 선택과 행동과 내 능력의 결과에 따라서 상도 받고 벌도 받고 이익도 남기고 손해도 남기고 이걸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평가되어지고 함께 영향력을 입는 것은 불편한 것이죠. 또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함께 범죄한 자가 되고 함께 죽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더 기분 나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담이 아니고 만약 나였다면 차라리 나는 아담보다 더 잘할 수 있었겠다.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하고 범죄하는데 나였다면 나는 아담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해본 적 있어요. 놀랍게도. 나는 아담보다 좀 더 오래 버텼든지 나는 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또는 왜 아담인가?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해가지고 나에게 선택권을 주면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아담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러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불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이 우리 안에서 거부감을 막 일으키죠.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아담보다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축구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우리가 축구 보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헛발질을 하거나 패스 미스를 하거나 지고 돌아오면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 야단 치는 사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더 잘해요. 지금 아담은 에덴에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게 만든 인류 대표입니다. 최소한 저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담은. 제가 갔으면 아마 이 경기 시작한 지 한 10초 만에 이 범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이나 되니까 견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분별력이 있으시고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 다시 생각해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아담을 선택한 것은 나쁜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 이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단체 교섭권을 갖고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수상과 만나서 사인을 하고 돌아올 때 우리 온 국민이 매일 가서 사인하지 않죠. 여러분 이 토마토 프라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이 이전에 이 용역업체가 한 13년 동안인가를 아무 관리책이 없이 우리 임대비만 받고 관리비만 받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몇 빚이 1억이 넘게 남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삼청으로 들어오고 2년 전부터 도대체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새로 한 5명의 관리이사가 형성돼가지고 용역업체를 물어봤더니 갖고 오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리업체 우리 이 건물을 바뀔 수 없다 해가지고 바꾸는데요 난리가 납니다. 그 있던 이 용역업체가 막 고소를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사 중에 한 명으로 있으면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토마토 프라자에서 변호사를 샀어요. 변호사. 왜냐하면 저쪽에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전 용역업체가 안 나가려고.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모든 재판에 누가 가느냐, 우리 관리이사나 제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갑니까? 변호사가 다 가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재판을 다 이겼습니다. 하나도 안 졌습니다. 재판관이 이 판사가 봐도 이거는 정말 엉터리 업체구나 앞쪽에. 그래서 지금 다 정리되고 새로 다른 용역이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도 새롭게 하고 엘리베이터도 좀 바꿔보고 페인트 칠도 하고 방수 작업도 하고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기면 법정에 우리가 안 갑니다. 변호사가 가서 그의 전문 지식으로 다 이 법정 활동들을 하죠. 이게 뭡니까? 대표성의 원리예요. 지금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아담의 범죄가 이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한 영향력과 그러한 경험들을 온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중요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의 첫 번째 아담과 우리 예수님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아담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범죄의 행동의 동기가 뭐였느냐? 이생의 자락, 악몽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가 뭐였느냐?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였어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납니다. 아담과 우리 예수님의. 시작.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16절에서 가장 큰 대조는 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유죄 선언을 받는 거죠. 죄 있다, 정죄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이 이른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좋은 번역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우리의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범죄 중에도 이 에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 많은 범죄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범죄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범죄로 말미암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칭의, 마지막 재판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너 의롭다, 너 죄를 마치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17절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왕이 싫은데 이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폭군이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그 폭정 밑에, 사망이라고 하는 폭군 밑에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주인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던 아담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더욱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복수죠. 왕노릇하리로다, 이 단어도 복수가 주인입니다. 주어입니다. 주어.
바실리우스 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주어는 3인칭 복수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17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망이 왕이었고 사망이 폭군이었던 그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주인을 데리고 와서 조금 좋은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그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왕이 된다는 것.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요, 오늘 우리의 실존이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망의 폭군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자, 비록 우리가 영혼과 육신에 분리는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과 몸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는 자, 왕이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이제 18절과 19절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이 한 포인트를 지금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사망의 폭군의 폭정의 통치를 받는 것, 이거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정확하게 복음의 원리가 되고, 이 원리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영향력이 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입혀지느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오늘 그 영향력과 그 공로와 그 결과를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오늘 우리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순종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면 끔찍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순종을 살아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이미 로마서 1장, 2장, 3장이 증명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혹시 잘 살아도 어떻게 될까요? 그 조금 순종함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 여기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지옥의 맛을 봐야 되니까 그 절망과 그 좌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아담의 사망이 나의 사망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요, 원칙이요, 경험이라는 것, 실존이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을 소망으로 알고 율법을 자랑으로 알고 율법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유대인들과 그런 율법주의적, 공로주의적 종교생활하는 자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막지도 못했고 율법이 사망을 뒤집지도 못했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지금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 중에 우리의 범죄를 더하게 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좀 과속인 줄 몰랐는데 확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퇴근하는 길에 집에서 올 때까지 죄를 20번 지은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죄를 더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나의 죄를 막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복종을 율법이 뒤집지도 못했죠. 율법이 들어와도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 밝혀지고 죄가 더 드러났는데, 그런데 20절 끝에 그렇게 끝나면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비참해지고, 너무 감사한 게 20절 끝에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넘쳤다.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죄가 사망을 불러오고 사망이 온 땅을 뒤덮고 있지만, 은혜가 가져온 생명이 이 사망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져 들어온 이 생명이 이 사망을 전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폭군을 전복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범죄를 용서하고 사죄의 은총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사망의 이 폭군이 이 은혜의 왕노릇함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 그래서 은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하듯이 지금은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노릇하는 은혜는 저항할 수도 없고, 저항해봐야 이기지도 못하고, 거센 죄의 풍랑과 사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이 은혜의 세력이 덮쳐버리면, 그러니 죄가 시냇물 같고 사망이 강물 같다면 이 은혜는 쓰나미였다, 쓰나미. 그래서 웬만한 강물, 웬만한 시냇물 다 덮어버리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뭐냐?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망과 정반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루게 한다는 것. 영화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게 한다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맞지 않았는데, 내가 의지하지 않았는데 난 왔습니다. 나는 오늘 크게 의미 두지 않고 왔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물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억지로 왔든지 아니면 실패 가운데 왔든지,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엉망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 1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래도 교회에서 좀 살았는데 내 삶은 그냥 옆집 아줌마나 아저씨하고 똑같구나. 회사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직장 상사나 동료나 나나 큰 차이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죠. 참 나 같은 인생, 바깥에도 쓸모없고 교회에서도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 안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네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아담 안에 우리가 있고, 아담의 사망의 저 처참한 냄새나는 모습이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의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와 생명이 사망과 이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삶을 살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서 어떤 때는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의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죄에 짓밟히는 것 같고 죄와 사망의 폭정의 폭군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때 고개를 들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시간에도, 연약한 그 시간에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도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우리를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공로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화와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데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호언장담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왕노릇함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몫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만약 배경음악을 얘기한다면 사망과 죽음과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배경음악을 쫙 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산한 마이너 키에 아주 엇박자로 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선물을 얘기하고 그냥 빛이 아니라 캄캄한 가운데 빛나는 빛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 캄캄함의 배경이 짙을수록 이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의 신앙생활 속에 이 빛이 별로 안 빛나 보인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잊은 것입니다. 잊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와 선물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내가 잘 못 느끼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담 안에서의 그 어두운 배경을 망각한 것이죠. 그 아담 안에서의 비참함을 사망이라고 하는 폭군 아래에 폭정을 당하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나의 왕이 폭군이다. 그 폭군 아래에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오늘 바울은 보여주고 싶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왕노릇함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 안에 연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선물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실제가 되고 실존이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의 존재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보 없이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님의 순종, 우리 주님의 의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길 뭐냐?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이 놀라운 신비이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망이 실제이듯이
예수와 연합된 것도 바울은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실제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로다 같이 한번